우리 성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제가 한마디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려가야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 안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아내가 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모님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밴드 모임을 하는데 그날 나눌 말씀이 역대상 16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새벽에 이 1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고 본인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집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1시간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심정도 그와 같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사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사랑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는 것은 아마 황홀한 것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까마득해서 아마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 말 한마디에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가 그냥 무림한 크리스천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주일날 아주 끔찍하게 교회에 가기 싫어서 그날도 버티고 앉아 있는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교회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하나 들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어이 총각!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이 총각,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 그 둘 중에 하나만 해, 하나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가 감격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상황이나 제 가정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 충남 당진 정미면 산성리 방앗간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봐도 제가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매일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로 인한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2005년도에 제 생일에는 집이 경매로 다 넘어가서 길로 나앉게 되었고, 그리고 학비는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판단해야 맞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떠나 우리는 죽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고 생명 없이 그냥 존재하는 자에 불과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시면 자기 아들을 잡으셔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브라질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이 들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씀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하고 너무나도 바르게 자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도시에 나가 하루 저녁 자고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아이가 그냥 가출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이 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갈 만한 호텔이며 술집이며 나이트클럽이며 찾아 나서요. 그런데 찾아 나서기 전에 이 어머니가
사진관에 가서 본인 사진을 여러 장 복사를 해요. 그리고 아이가 갈 만한 곳에 그 사진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내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며칠 뒤에 이 딸이 밤새 술을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중에 그 사진을 발견해요. 화들짝 놀라서 그 사진을 얼른 떼어버립니다. 그런 지역에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뒷면에 봤더니 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여러분, 사실 이 딸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사진이 붙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딸을 되찾기 위하여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어요. 만약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희생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세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신학교 다니는 것을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에도 이 교회 청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늘 은밀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은밀한 죄, 나는 죽고, 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녀서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것을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저 6층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비참한 마음으로 저 6층 예배실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시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존재 자체에 쑥 들어오는 순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서 내려와 그냥 바닥에서 막 뒹굴었어요. 그날이 저에게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말은 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다 하나같이 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쁘면, 돈을 많이 벌면, 인류 대학에 나오면 사랑하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지위가 올라가면, 여러분, 세상 사랑에는 다 하나같이 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뭐 하지 않아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역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고 십자가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어야 맞습니다. 그때 끝장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에 아마 그때 끝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보고 벌써 끝내도 끝내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장가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부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음탕하고 형편없는 고멜, 그와 결혼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의 남자 자녀를 임신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식 셋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가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하고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그 여자가 한 짓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것도 값을 치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그대로 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주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포기했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불과 같아, 불.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도 상관없어. 내 사랑은 불과 같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같은 사랑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불같은 사랑의 끝이 없어서 역사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저주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이 십자가 사랑의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사랑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사랑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의 눈이 열리고 나면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저에게도 험한 말들을 막 쏟아놓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힘드셨는지 아들에게, 작은 아이에게, 야, 교회다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렇지? 그 아이에게 앉혀놓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니지 엄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어요. 뭐? 너 하나님 필요해? 너 교회 다닐 거야? 너 그럼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봐. 그럼 엄마가 허락해 줄게. 너 3가지 이야기하면 엄마가 교회 다니게 해줄게. 여러분, 갓 초등학생 된 아이가 어떻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놀랍게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엄마도 울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아이의 말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 발견되고 뇌경색이 심해서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환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연락하고 또다시 연락하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날 몇 시간을 병원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온 사방 병원을 다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됐을 때 아버지가 녹초가 되어서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쓰러지셔서 잠이 드셨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찾아다가 병실에 놓으면 또 나가셔서 길 잃어버리시고, 또 찾아다가 병실에 놓으면 또 나가셔서 길 잃어버리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길을 잃으셨다.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막 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하나님, 주님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길을 잃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혹 증세가 심해져서 자녀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 잊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랑 놓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사랑의 반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돼요. 제 아내가 아주 뜬금없이 가끔씩 저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분위기 잡고 뭔가 준비를 하고 이야기하면 저도 뭔가 거창한 대답을 할 텐데 아주 뜬금없이 저에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선 제 반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저도 대답하죠. 고마워. 그러면 뒤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묻죠.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여보 사랑해. 점점 악센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저에게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응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응은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자훈련 우리 마치고 수료식을 할 때 질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대답합니다. 예, 저도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하다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길로 가고 사랑의 길로 가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랑에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십자가를 본 이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의 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베드로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방황의 연속인 거예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 사랑의 전부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끝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셨던 여재우 선교사님, 선교사님 표현대로 지금 강제 안식년을 보내고 계세요. 언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다시 우리 집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생각하기 싫은 것을 물어보셨어요. 너는 이번 일로 인하여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도 괜찮니? 돌아갈 수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주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 질문은 선교사님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어요. 예, 주님 이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은 그냥 억지에 불과했어요. 그 뒤에 저는 그래도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이 선교사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물으셨어요. 너 이번 일로 인하여 선교지로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목사로 더 이상 살 수 없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 너 가정에 찾아왔던 이 어려움 해결되지 않아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 회복되지 않아도 나 하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질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못 돌아가도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끝자락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놀라운 능력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로 실패했다는 그 자책감,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전부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였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까? 마음 끝자락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마음 끝자락에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철저한 자아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사랑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야 맞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제 마음 닿아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제 마음 닿아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서 저를 사랑하신 주님, 저도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 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아닙니까? 제가 엄청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한 표정을 안 짓고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주님 때문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제 실력을 봐도 제 가정을 봐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매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안 돼서 절망할 때도 많아요. 용서가 안 돼서 낙심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네가 죄에 쉽게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줘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웁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자꾸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당신은 어째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 끝자락에는 언제나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 마음 끝자락엔 언제나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 마음 끝자락에는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제 마음 끝자락에는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면 저에게 충분해요. 더 이상 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 사랑 하나면 저에게 충분합니다.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그 사랑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금요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하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예, 저도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무엇을 해주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무엇을 해주셔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전부로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주 받는 성찬이 아니고 오늘 아주 우리는 특별한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분명한 고백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 되시고 제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성찬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다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